네, 오늘은 로마서 2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또 계속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잘 못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다시 또 들으면 되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됐다? 상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상자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갇혀 있어서 결국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상자 안에 갇힌 채로 결국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심지어는 죽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상자를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그 계명이 그 시내산의 10계명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그 세분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00개 이상의 계명으로 쪼개집니다. 나중에는. 그리고서 그 600개 이상의 그 계명이 그들의 삶과 신앙의 그 핵심이었어요.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계명을 지켰는가? 그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구원의 기준에 그 600개가 넘는 계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신앙과 구원의 기준으로 율법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심지어는 하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바뀐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경계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알겠지만 율법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뿐이지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구원의 기준, 율법의 행위나 나의 어떠한 선함과 나의 어떠한 그런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정면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핵심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척추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씨름할 때 어디 급소만 한 번 딱 건드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의 급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때리는데 또 때리고 바울이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니까 굉장히 그게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많은 부분들이 그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0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시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대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즉, 이 19절, 20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다. 그러면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유대인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래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면 왜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지? 왜 애매모호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하셨을 텐데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마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그 나무를 주님께서 하셨다면 이거를 분명히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먹을 줄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막지 않았느냐. 하나님 책임이지 않느냐. 근데 그걸 왜 아담과 하와와 인류에게 맡기느냐.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우리한테 돌리느냐? 바울이 그거 하나님 마음이야. 좀 더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굉장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매우 하나님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재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입 다물라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입 다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적으로 그 다음에 매우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마치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자신의 힘과 주권을 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는 견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던 율법도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랑의 길일 뿐이에요. 그것이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확증은 아니에요. 구원의 확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확정받는 것이지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이해했냐면 율법이 구원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정말 죽도록 해온 겁니다. 600까지 다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율법, 나의 행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박스 안에 갇혀있는 종교적인 모습들을 성경은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겠지? 내가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은 나를 에휴, 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변덕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영적 생활이 풍성한데 잠시 잠깐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금방 우리가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근데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상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쓰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냐고요. 바람 불며 쓰러지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토기장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토기장이 누구실까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흙이 있습니다. 진흙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얘기입니다.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꽃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벽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어찌 보면 그것보다는 다소 깨끗하지 못하고 천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음껏 만드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자기를 학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천이 쓰는 그릇인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귀 쓰는 그릇이고 나는 천이 쓰는 것으로 만드셨나?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거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지었다. 너는 금, 너는 천이 쓰는 흙.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차별을 두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대부분 많이 오해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천하게 결정하시는 것도 우리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결정하시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배려 가운데,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어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최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 금, 너는 은, 독재자처럼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차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늘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사용하시고 퍼뜨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아. 아멘.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22절을 보시면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하기로. 너는 이미 멸망의 자녀야 하고 이렇게 너는 이미 구원받지 못할 여러분 그 칼빈의 애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옳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칼빈 지금도 칼빈을 따라가는 그런 예정론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교리에서도 교단에서도 이것에 대한 옳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 예정하셨다고 하면 성경이 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하실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의미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족속으로 이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은 그 자신들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9장 본문보다 앞절인 18절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와 바로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들이 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그들을 출애굽 시키는 과정을 볼 때 이상하게 이런 반복이 있습니다.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원래는 완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 바로가 하나님을 계속 거부했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움일까요? 여러분 미움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과 종이한 장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냅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 길에 지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 예쁘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잖아요.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거지. 여러분들 자식들은 어때요? 우리 지금 민건이와 우리 주율이가 여기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막 때로는 밉잖아요. 말 안 듣고 그걸 밉잖아요. 여러분 그 미움이 사랑이 받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엄마들은 그게 사랑과 미움은 종이한 장차예요. 왜 미울까요? 걔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랑과 종이한 장차인 거예요. 진짜 사랑이 받는 말은 뭘까요? 네가 뭘 하든지 나는 내버려 두겠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로가 스스로의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손 항공 하나님께서 손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부담감을 주실 때 그것이 사랑의 표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받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요. 우와! 근데 더 잘 돼. 막 더 돈을 많이 벌어. 우와! 더 잘 돼. 여러분, 그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결정하셨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고 이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은 축복하시는데 나는 안 하고 나는 이렇게 그냥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들과 같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껏 내 걸 다 뺏어가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고 산에 갔습니다. 등산을 놀러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더니 거기서 눈병을 얻어왔어요.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주의를 안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게 눈병을 주셨어.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등산을 갔더니 하나님이 내 발을 부러뜨리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11조를 안 하고 내가 다른 데 썼더니 그 주에 사고로 더 큰 돈이 나왔어. 11조는 5만원 하면 되는데 사고로 50만원이 들어갔어. 이제 11조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면 감사하죠. 좋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다리 몽댕이로 부러뜨리고 우리에게 뭐 사고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인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씹고 뜯고 즐겨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음식을 맛보듯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덕스럽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순간부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겁주시겠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선하신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만날 때 혹시 이런 인사를 하거나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새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림의 고수, 믿음의 고수.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또 내 경험, 또 내 돈, 또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하수일 거예요. 하수. 여러분, 진짜 고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무림의 고수, 하나님 앞에 고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한번 씩 웃어줘요. 그게 진짜 고수인 거예요. 뭐냐? 넌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